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손 모으고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어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사람들 머리마다 그 심령들마다 찾아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한 절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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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다시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한 명 한 명에게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1999년에 찍은 영화 중에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이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할 텐데 아마 이 영화를 제가 이야기하고 나면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20년 된 영화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 듣고 다시 봐도 재미는 있을 거예요. 말콤이라는 그 상담 의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해서 상도 받는 귀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콤이라는 상담 의사에게 어느 날 콜이라는 정신이 극도로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가 찾아오는 것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아이와 상담하는 과정 중에 또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말콤이라는 상담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심령 호러 같은 이렇게 조금 무서운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이 아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맨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혀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상담하고 있던 말콤이라는 의사가 바로 유령이었다.
이 영화 보시면 이제 끝난 거 재미없어요. 이 결과를 아셨기 때문에. 영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던 관객들은 마지막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우 자체도 자기가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상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아이를 통해서 자신이 유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장면에 많은 관객들은 소름이 끼치고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반전이라고 표현해요.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반전입니다. 이 식스센스라는 영화는 반전 영화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카피를 이렇게 뜹니다. 식스센스를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의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피를 떠서 나올 정도로 반전 영화로서는 굉장히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반전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많은 우리나라 영화가 그 후로부터 많은 영화들이 이 영화의 반전의 기법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반전을 위한 반전, 또 반전, 뭐 이거 뒤집어서 또 찍고 또 뒤집고 그러면 나중에 피곤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으니까 그 영화를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진정한 반전의 왕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그들을 죽이겠다고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간장이 녹아나는 그런 순간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길을 만들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 그 홍해를 다시 덮어서 모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날짜를 제비를 뽑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럴 때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만의 계획이 깨어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 한 그날 원수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반전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고 그를 죽입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공개 처형을 하려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을 지경이에요. 이때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반전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면 여러분은 반전이 일어나는 역전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죄의 문제를 박살내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리얼하게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참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는 쇳덩어리나 뼈 조각이 세 갈래로 갈려져 있어서 그것이 사람 몸에 맞으면 살점을 뜯어냅니다.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셨어요. 몸이 살이 찢어집니다.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게 채찍에 맞아 등짝이 다 찢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온몸의 하중을, 온몸의 몸무게를 이 양손과 발에는 부목을 대서, 안 그러면 이 찢어지기 때문에 발 밑에는 부목을 대줍니다. 그래도 온몸의 하중을 이 발과 양손에 박힌 못으로 견디어야 됩니다. 그리고 찢어진 그 살들 속에서 피가 조금씩 새어나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처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어머니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지켜봤어요. 요한이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라고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의탁하는 모습을 자기 두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자신이 여지껏 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 5,000명을 먹이시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가 아니셨어요. 처참하게 찢기시고 몰골이 상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영화에서 볼 때는요, 팬티 이렇게 가리게 하죠. 홀딱 다 벗깁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충격도 주기 위해서 홀딱 다 벗기는 거예요. 자신이 섬겼던 랍비고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분의 처참한 죽음을 두 눈으로 바라봤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제자들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메시아는 강한 군사력을 가져서 이 로마를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 메시아가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저 처참한 몰골로 죽었다는,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을 두 눈으로 경험한 제자들은요, 마음이 좌절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두려운 거예요. 왜요? 예수를 쫓아다녔거든요. 그 예수를 쫓아다녔던 자신들도 동일한 무리로 오해가 아니라 취급을 받아서 자신들도 저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셨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고 심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도 오늘 같은 부활주일날 교회에 다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질병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질병도 결국은 극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의 패스트도 결국 이겨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질병도 결국은 극복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패스트를 두려워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사스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고 해도요, 이 죽음을 해결을 못했어요. 해결을 못해요. 장수의 비결이 밝혀졌다, 뭐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기도 해요. 뭐 세포를 재생하기도 한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도 뭐 들려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200살 넘어가지 못해요. 성경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 지금은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죽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인류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항상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죽음에 대해서 진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늘 가지고 살았어요. 죽으면 깜깜한 곳에 들어가나 봐 라는 생각으로 어둠을 두려워했어요. 늘 죽음 앞에 무서워했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 본질적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이 죽음의 문제가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극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인간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엇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시 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시 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던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 살아난 것처럼 그의 삶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반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반전이 일어나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뭐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열매가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저의 죽음에 대한 공포의 문제가 언제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해결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그를 따라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죽음의 공포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안에 함께 있으면 예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반전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나의 속에 있기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 아니 그 전서부터 주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 30년 동안 절에 다니시면서 구역장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아니 30년 동안 그렇게 절을 다니시고 그렇게 열심을 내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안 믿게 됐어요. 이유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신은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분을 위해서 온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도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나온 지 6개월 만에 세례를 줬어요. 그 어머니와 함께 같이 세례를 드렸어요. 복음을 전하고 신방 예배도 드렸어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들의 암은 치유가 되지 못하고 100일 정도 된 딸을 남기고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아직 의식이 있을 때에 요양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어머니께서 이 구급차를 타고 가야 하는 문제 때문에 간호사와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병실에 아들 혼자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단둘이 이 아들과 만나야 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강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복음을 다시 한번 재확신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병실로 들어갔어요. 아들을 대면했어요. 아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했어요. 나 알지? 네, 압니다 하고 힘겹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믿지? 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알지? 네. 희망을 놓치는 말되 끝까지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안 돼? 네.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곁에 있어 줄 거야. 용기 잃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알았지? 네. 이런 아들의 말이 마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차 침대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산병원으로 가는 그 도중에 구급차 안에서 호흡이 멈췄어요. 그래서 가까운 인공 호흡을 하며 심폐소생술을 하며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제가 그 아들의 모든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제가 마지막 장례를 드릴 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아들이 우리에게 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족들이 예수를 믿고 훗날 천국에서 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와 거하면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살아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앞에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구절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었어요. 무덤 속에 없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천국에 올라가셔 승천하시고 그 영이 우리와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필요 없어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그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동일한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저는 부활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저는 기독교는 너무나도 연약한 기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봐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렇게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도 나처럼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좀 더 크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삶에 반전이 있다는 증거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삶에 반전이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 삶에 반전을 주실 거야. 그 사실을 믿으면 이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반전이 있다는 증거임을 잊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